키가 큰 사람은 여러 가지로 참 편하고 좋겠습니다. 높은데 물건이 있을 때 그냥 쭉 손을 펴서 내리면 아주 쉬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까치발을 떼어서 해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거의 아침이면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동네가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멀리서 버스가 출발해서 다 태우고 오면 이미 우리 동네 오면 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들이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차들이 그냥 지나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무서운 눈초리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차가 서게 되면 겨우 몇 사람 들어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탑니다. 억지로 타죠. 그러면 참 기사가 기술이 좋습니다. 차를 좌우로 막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다 들어갑니다. 자리를 잘 잡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키가 작은 저는 키 큰 애들 틈에 껴가지고 눈을 뜨면 가슴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여름에는 또 땀 냄새도 나고요. 그러고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참 고역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키 큰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어떤 키 큰 애들은 남들 머리 위로 머리가 쑥 올라와요. 아무 걱정 없어요. 숨 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저는 지금 많이 큰 겁니다. 어떤 남자가 160cm였고 어떤 여친이 171cm였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키 커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평상시에 데이트할 때는 이 여자친구가 늘 단화를 신고 왔답니다. 근데 꼭 하이를 신고 오는 날이 있대요. 싸우고 그 다음 날 반드시 하이를 신고 온다.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여기 키가 아주 작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이며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의 키가 작은 것이 오히려 오늘 결론에 보면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약 150cm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세상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편한 것도 있습니다. 비행기 자리가 참 좁아서 키 큰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키 작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쏙 들어갑니다. 흔히 또 자조적으로 하는 말도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자원을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를 보면 알 수 있죠. 차가 클수록 자원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근데 작을수록 자원을 조금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굴을 지나갈 때도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별로 부딪히지 않아서 편하고요. 어떤 학자가 이런 것도 연구했습니다.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이 뭐가 다를까? 키 작은 사람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큰 사람에 비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키 큰 사람 싱겁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연관이 있겠죠. 우리가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높이 뛰기를 할 때 키 작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상혁 선수가 키가 188cm라고 해요. 우리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 세계에서는 별로 큰 거 아니지만 188cm의 우상혁 선수와 150cm 삭개오 선수가 높이 뛰기를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이기려고 길을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공연을 볼라 치면 키 작은 사람은 까치발을 하고도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 무엇보다
키 작은 사람의 소름은 사진 찍을 때입니다. 여러 사람이 놀러 갔을 때 키 큰 사람은 아무 데나 서도 멋있게 잘 나옵니다. 근데 키 작은 사람은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국룰이 존재하죠. 절대로 그 중에 제일 키 큰 사람 옆에는 서지 않습니다. 인간의 키는 성장판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성장판은 부드러운 연골 조직으로 세포 분열을 마구 일으켜댑니다. 뼈가 길어져서 그 뼈가 딱딱해지면 이제 완전한 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성장판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성장판이 닫힙니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보통 15세에서 19세, 조금 길게 보면 21살까지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키가 클 수 있는가? 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키를 키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자세 교정으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키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21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변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소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나에게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시간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에 실망하여 방구석에 틀어박혀 날마다 은둔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즐거움을 보지도 못했고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작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일제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순사라고 할 때 경찰, 요즘은 경찰이죠. 그 일본 순사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사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사람이죠. 이 집에 젊은이가 있습니다. 끌어가세요. 징용으로 끌려가지요. 이 집에 젊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끌어가세요. 위안부로 끌려가지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선 사람입니다. 일본의 앞잡이지요. 그러면 아들, 딸을 그렇게 빼앗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그 일본의 앞잡이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욕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싫겠죠. 바로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피해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금방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이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저절로 마음이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살맛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키가 작다는 것은 약점입니다. 게다가 마음까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약점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약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참으로 서글펐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키가 작아서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나? 군중들 틈에서 그는 못내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절하면 해결 방법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올라간 것은 그가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에제테이 이데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글자가 중요한데요. 이 앞글자 속에 제테오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테오. 이 제테오는 찾는데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찾는 것을 제테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안에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두 번 찾아보니까 없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별로 싼 거예요. 그러면 에이, 또 가서 사지 뭐, 그러고 포기합니다. 이건 제테오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야, 이거 잃어버렸으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성화가 보통이 예상이 되잖아요.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못 찾았어요. 포기합니까? 안 해요. 다음날 또 찾아봅니다. 다음날 또 찾아서 못 찾아 포기합니까? 안 해요. 그 다음날 또 찾습니다. 이걸 제테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뭐였는가? 그게 제테오예요. 끝까지 나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게 그 당시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약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결핍은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결핍이 에너지로 변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에너지로 변하듯이 결핍도 에너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은 그가 키가 작은 그런 서글픔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튀어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약점은 도리어 이제 강점으로 변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유진 선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였는데요. 그가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가 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금메달을 따니까. 근데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선수와의 이제 준결승전에서 첫 번째 라운드는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라운드에 1대7로 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겠다 싶은 거예요. 점수 차가 6점이나 나니까 누가 봐도 금방 지겠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집어서 이겼거든요. 그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그 힘든 순간을 다 견뎌내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악착같이 발차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1대7로 지고 있을 때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각났던 거예요? 훈련했던 일들이 생각났다 이겁니다. 고되게 훈련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여기서 만약 내가 포기하고 말면 내가 그렇게 고되게 훈련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고되면 고된 만큼 커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간절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훈련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왜 선수들은 그렇게 어렵게 훈련을 해야만 하는가?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 간절함 때문에 훈련하는 것. 이기려고 물론 훈련하지만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은 그런 강인한 간절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멘탈이 필요한데 그런 멘탈이 어디서 길러집니까? 힘든 훈련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선수가 자기 능력만 믿고 훈련을 건성건성했다면 여러분 1대7로 지고 있을 때 간절함이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별로 힘든 게 없었으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훈련의 강도는 간절함을 더 크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훈련의 강도는 간절함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말도 있죠.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인간이 한계를 경험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힘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체험하려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한 달 동안 그냥 무작정 걷거든요. 무작정 걸어요. 근데 걷다 보면 때로 위험한 일을 당한답니다. 강도를 만난답니다. 가끔. 그건 목숨도 위험하고 자기 돈도 다 뺏기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에 늘 근심을 갖고 이제 그건 안전하지 않답니다. 유럽 안전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 이상을 40일 동안을 그 긴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서 터지고 그게 다시 말라붙고 하는 과정이 여러 번 계속된답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발바닥이. 그리고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답니다. 이렇게 가다간 죽겠다. 이렇게 가다간 내가 죽겠다. 이게 한계죠. 내가 이렇게 가다간 죽겠다는 고비가 여러 번 닥쳐온답니다. 근데 왜 내 이러다간 죽겠다고는 한계 속에 자기 몸을 그렇게 내던지는가 하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긴장, 모든 이제 불순물들을 싹 뽑아내려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죄송하지만 친구 얘기 그래요. 부인 생각도 안 나고 자식 생각도 안 나고 교회 생각도 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오로지 딱 한 가지 생각은 난대요. 살아야 되겠다.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그 한계가 왜 필요할까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는 모든 노폐물이 싹 빠지는 순간. 그러면서 아주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이. 운동선수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남는가? 끈기와 열정이 남과 다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물론 삭개오에게는 그 열정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구원의 열망이었죠. 그는 그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은 키가 약점으로 그냥 남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얼마나 강렬하게 원했을까요? 이것을 영화로 찍는다면 삭개오의 눈을 아마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했을 것입니다. 눈이 어떨까요? 아마 이글이글 눈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렬한 열망, 내가 무조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내가 사생결단하고 예수님 만난다 하는 그런 눈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런 간절한 눈, 간절한 시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키는 작았지, 키만 작았지 눈도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약점 때문에 전체를 다 약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의 약점 가졌다고 해서 내가 열등한 인간처럼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약점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하나도 언제나 약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약점이 강점이 되는데, 강점이 되는 과정은 4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의 키에 덮여서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해서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키가 작다고 해서 달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달리지 않을 때 삭개오는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삭개오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남의 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남의 탓을 하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달리는 사람은 남의 탓할 시간도 없습니다. 달려가는데 남의 탓할 시간이 없어요. 얼른 달려가야죠. 그런데 달려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작은 키로 인해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키가 컸다면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는 작은 키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차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들떴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도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인인 삭개오가 먼저 오라고 해야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더워서 우리가 집에 가면 다 훌을 벗고 삽니다. 너무 더워서.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띵똥띵똥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얼른 옷 입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초청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수박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말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가 전혀 없어요.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주인의 초청도 없는데 예수님이 들떠 계십니다. 주인의 초청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매너가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남의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했는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그런 없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초청도 없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하실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일 텐데요. 지금 삭개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제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학수고대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근데 말을 못 꺼냅니다. 왜? 아무도 자기 집에 안 오거든요.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발을 끄는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요, 문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문자가 이것만 옵니다. 재난 문자만 옵니다. 아무리 내가 페북에 나의 글을 올려도 내 글에 답글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까똑까똑하는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그 소리를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문자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냄새를 풍기고 지나가는 아저씨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니네 집에 누가 가? 이 바보야.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저녁 먹었으니 시원한 수박이나 아이스 커피를 같이 먹자고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지금의 형편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라고 초청할 수 있을까요?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벌렁벌렁했을까요? 삭개오의 얼굴 표정에서 그게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잔뜩 상기된 얼굴입니다. 벌겋게 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요? 우리 글과 이제 그 나라 글은 좀 달라서 그 나라 글은 예법이 없어요. 뭐 누구를 존중하는 그런 어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삭개오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삭개오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러면 우리 어법으로 치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삭개오 서장님, 세무서장님 우리 집에 오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삭개오야 안 그러셨을 거라고요. 어법이 다른 거죠. 어쨌든 삭개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삭개오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너무 좋으신 겁니다.
액션이 크신 겁니다. 내가 당장 너의 집에 가겠다. 삭개오야, 나는 네 고독한 마음을 안다. 삭개오야, 너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내 집에서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아무도 가지 않은 집, 이 세리와 접촉하기만 해도 죄인입니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기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자겠다고요?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며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는 삭개오가 달려갔지만 지금은 주님의 마음이 삭개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가 온다 그러면 오기 전 며칠 전부터 벌써 마음이 들뜨잖아요. 야, 손주 온단다. 이게 몇 년 만이냐? 손주가 온단다. 그러면서 과자를 슈퍼에 가서 삽니다. 없는 돈 만들어서 과자를 사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우리 손주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먹으면서 진짜 좋아하겠다. 할머니 최고라고 하겠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할머니 마음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조금만 주님을 우리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약점이 어떻게 강점이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달려갔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지만 삭개오만 올라갔습니다. 한나는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 당시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는 참으로 슬픈 일이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데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칼을 쓸 수 없다면 전쟁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칼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는 칼을 놓는 대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다윗은 돌로 골리앗을 이겼지. 야, 대단해. 너무 멋있어. 그는 목동이었으니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칼을 놨어요. 돌을 집었어요. 애들도 웃을 일입니다. 애들도 웃을 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애들도 웃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볼 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칼로 이긴 게 아니라 돌로 이겼습니다. 삭개오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총회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소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